1절에서 11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목사님 한 기절, 여러분 한 기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받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망하여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여러분들이 종려주일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뜻을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종려주일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부활주일 전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날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봐야 될까 영상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친 것을 기억하는 주일, 그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종려주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이분은 죽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수천 명의 군중이 그를 향해 열광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어 길에 깔고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를 꺾어 흔들며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이 환호를 받고 있는 그분이 이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이 군중이 닷새 후에 뭐라고 외칠지까지.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귀에 올라 당당하게 성문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이 장면에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였고 왜 낙이었으며 호산나라는 그 외침은 진짜 무슨 뜻이었을까요? 오늘 이 모든 걸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원전 33년경 6월절이 다가오는 예루살렘. 도시는 이미 들썩이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몰려들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혹시 모를 소요 사태를 대비해 병력을 증강한 상태입니다. 도시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그런데 그때 동쪽 감람산 방향에서 무언가 소란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길가로 쏟아져 나오더니 겉옷을 벗어 길에 깔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나무에 올라가 가지를 꺾어 흔들고 군중의 함성이 점점 커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그 함성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말도 아닌 나귀를 타고 화려한 의복도 없이 그러나 분명히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오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 그 역사적인 하루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종려나무 가지였을까요? 종려나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무는 승리와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카비 혁명, 기원전 2세기 때 유대인들이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을 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독자적으로 동전을 주조할 때도 종려나무를 새겨 넣었을 정도입니다. 즉,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건 단순한 환영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우리의 왕이다.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다라는 정치적, 군사적 선언이었습니다. 군중은 로마를 몰아낼 혁명적 영웅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망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반전이 등장합니다. 당시 왕이나 군사 지도자가 도시에 입성할 때는 말을 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특히 정복자나 군사적 승리를 거둔 왕은 반드시 백마나 병마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했습니다. 그게 권위의 표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아직 아무도 타본 적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완벽하게 계산된 메시지였습니다. 구약 스갈에서 9장 9절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이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오는 왕, 정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오는 왕임을 온몸으로 선언하신 거죠. 군중은 혁명의 영웅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종려주일의 가장 깊은 아이러니입니다. 호산나는 히브리어 호시아나에서 왔습니다.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또는 제발 구해주세요입니다. 원래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절박한 간구였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의 외침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이 점차 찬양과 환호의 의미로도 쓰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할렐루야를 다양한 상황에서 쓰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그날 군중이 외친 호산나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담긴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절한 기도이자 이분이 구원자다라는 환호였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닷새 후에 같은 군중 중 일부가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인간의 변덕스러움이 이토록 날카롭게 드러나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종려주일은 항상 부활절 바로 전주일입니다. 이 한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독교 달력에서 가장 밀도 있는 한 주입니다. 종려주일로 시작해서 영상 잘 봤죠? 네, 종려주일이 바로 오늘이고 또 이제 한 주가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봤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실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입성을 하셨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수많은 군중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영상 속에서 와 같이 예수님의 생각과 군중들의 생각이 같았어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이상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 또 오늘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종료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여러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당시에 군중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시여, 지금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의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와서 그 문제를 전지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자리에 혹시 앉아 있고 계시진 않은지.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영상 속에서 봤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군중들의 어떠한 바람, 군중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2026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해 주소서 라고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매달리는 군중들의 이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그때는 절기적으로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영상에서 보니까
유월절기라고 했습니다. 유월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 유월절 직전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순례객들로 매우 붐볐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로마 식민지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마의 이 식민지 속에서 벗어날까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항상 응어리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짠 하고 이제 뭐를 타고? 말을 타고. 말은 뭐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을 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가지고 이제 로마 시민들 다 쳐부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것을 연상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을 타는 대신에 뭐를 타고 싶다고 했죠? 낙인데 그것도 어미나귀가 아닌 새끼나귀를 타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세상적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이 험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내 생각,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가? 첫째는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대로 나귀를 타신 것은 당시의 권력 과시가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오셨음을 드러내는 그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당당한 그 모습은 세상적인 관점의 모습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거는 정치적 일시 해방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죽음에서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 오늘 이 시간 종료 주일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은 즉각적인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깊고 온전한 구원에 초점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은 2026년 이 종료주일 호산나가 무슨 뜻인가? 당장 어떤 문제의 해결만 구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 속에서 주님의 방식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우리 가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왕을 맞이하는 길, 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가장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떤 길인가? 그 당시에 군중들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2026년이 지난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2026년이 지난 오늘 전 세계에 속한 예수님의 자녀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의도하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세우셔서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전과 후가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180도 다른 상황입니다. 군중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실 예수님을 원했고, 그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영원한 삶, 승리의 삶,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한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조그만한 생각에서 이제는 어떤 생각으로 더 위대하고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목적이 뭔가를 여러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2026년의 종료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6년 종료 주일을 맞이해서 당시에 예수님의 마음의 길과 군중들의 그 마음의 길이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180도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2026년 살아가는 우리들도 혹 예수님의 마음의 길에 들어서 있는지, 아니면 군중들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이제 5일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음을 맞이하고 또 3일 후에 부활을 맞이하고 또 승천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장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